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아는 것. 여러분,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왜 샀는지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이유를 모른다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보면 구원 자체만을 생각하지 구원받은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선명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구약에서 먼저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내 백성이 나를 위해서 내가 택했고 내가 그들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아멘. 그럼 찬송은 뭘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찬송일까요? 이것도 찬송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은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죠? 믿음인 거예요.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구원받은 이후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 삶의 모든 지표, 삶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일까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면 갑자기 이상해. 왜 갑자기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네요. 네,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단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한 사람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자충우돌했어요. 자기 부인을 팔기도 하고, 팔았다 표현이 좀 그러네요.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엄청난 위험한 상황까지 몰아가기도 했어요.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오니까 그 믿음이 흔들려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부추기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상속자를 낳아라. 그걸 또 그런다고 아브라함은 그걸 또 그대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건 남자인데 남자를 다스리는 건 누구다? 여자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 그 믿음의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에 그냥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6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6장부터 17장까지 무려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기 직전까지, 낳기 1년 전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그 인격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약간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위격, 인격,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눈물 흘리시기도 하고 하나님 분노하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침묵하세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도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런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좌충우돌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칭의로 끝난 믿음이 아니라 sanctification, 성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고백한 그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확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믿음이 확실해지고 이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인생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길래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첫 번째, 약해지지 않는 믿음. 시작. 약해지지 않는 믿음. 여러분,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고 막 너무 뜨거웠을 때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한때다. 그 얘기 뭐예요? 좀 지나면 식어질 거야.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처럼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평생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당장 예수님을 믿고 천국 들어가면 약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요, 약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이 말은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상속자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손을 통해서 모래알같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까지 몰아가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으로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이라는 이 같음이라는 단어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죽은 거예요.
옛날 말로는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불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인데, 아들 상속자를 주시는 건데, 지금 상황은 25년이라는 좌충우돌하는 이 시간 동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테스트가 일어난 거예요? 경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연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도달하면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놓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지만 웨이트가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이 길다 보면, 그리고 마치 점점 저 상황이 악화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요 홍해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집트 군대가, 그 철병거가 그냥 완전히 다 물속에 잠겨서 죽는 놀라운 역사들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나고 광야길로 들어가자마자 부딪히는 게 마라예요. 쓴물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오아시스를 허락하셨지만 오아시스에서 쉼을 얻고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간단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매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32장부터 쭉 설명되는데 금신상을 만드는 일까지, 하나님을 버리는 일까지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감격과 기쁨이 점점점 여러분의 상황을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절대 그냥 프리패스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점점점 악해지는, 점점 상황이 악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었는가? 이유는 두 번째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믿음,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시작. 신뢰하는 믿음. 20절 말씀, 20절 21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점점점 그 상황이 악화되고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 수 있죠?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노아의 언약이 나오죠. 아담의 언약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죠. 다윗의 언약이 나오죠. 계속해서 이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은, 약속을 얻은 사람들은 동일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계속되는 상황, 어려운 악순환이 발생, 악조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말하는데, 그 레마의 말씀들이 있어요. 당장 눈에 보여지지 않고 당장 무너질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제가 하나님은 하면 여러분 신실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신실한,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다는 거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라는, 여기서 믿음에라는 히브리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하나님, 내가 알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나를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저는 계속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봤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이집트에 내려가서도 결국 화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고 나오는 일들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이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하고 할 때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믿어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아멘이 그런 뜻이라고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거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대요. 어떤 상황에서? 경수가 끊어진 상황에서. 사라가 90세예요. 아니죠, 89세예요.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1년 뒤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아니요, 그래서요, 사라가 웃었다니까요. 그 장막 뒤에 숨어 있다가 사라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생리도 끝났는데, 웃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 사라가 웃었네. 왜 웃느냐? 근데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예?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이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 없음의 웃음, 아브라함의 그 웃음을 아들을 탄생시키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진짜 기쁨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웃음이라는 단어가요,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피식거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심으로 진짜 그들을 웃게 만드셨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을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그들을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당장 우리 눈에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웃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점점점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뭘까요? 우리도 이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가십시오. 가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탄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계속 쏜대요. 쉬지 않고 쏜대요. 그래서 그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방패인데 이 방패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견고해지기 위해서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약속을 붙들어야 되냐고요? 어떤 약속? 땅 사래요? 집 사래요? 그런 약속 붙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믿음, 세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자, 시작.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아멘. 자,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요, 그냥 그 장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대요. 근데 이 준비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삭의 이야기를 봐야 돼요.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버지 지금 예배하러 가는데 왜 예물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없어요? 라고 묻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말씀을 오늘 본문이 재해석하고 있는데, 자, 신약은 구약을 재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재해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 창세기 22장의 그 믿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 그래서 진짜 아들 이삭을요 칼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누가 급해져요? 하나님이 급해지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하지마. 그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거야. 자, 이 장면이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약 22장, 창세기 22장의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로 보내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로 그 몸을 찢기게 하시고 상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실 뿐 아니라 그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이 25절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붙들어야 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방패로 이겨낼 수 있는 거. 왜요? 예수 부활, 나도 부활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질병의 고통 속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여호와께서 이 사업장을 경영하시고 막 이러면서 심히 나중은 창대하리라 막. 그런데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요 지금 다들 어려워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예수님 그렇게 잘 믿는데, 어떤 요양병원들은요, 제가 부교육 사역할 때도 했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요양원에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에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신다 그랬는데 축복하시지 않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창조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경수가 끊어진 것 같고 완전히 다 망한 것 같아도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다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병 속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이것은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이유, 그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은 그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해지지 않은 믿음,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과 상황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그게 실제 우리 믿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가 로마서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내가 사는 것도 되겠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되는 이 믿음의 칭의와 믿음의 성화를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황과 환경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